흐르는 이 사금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이들은 최초로 금과 은으로 주화를 주조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여 이 포도주에 취하면서 이 향락을 즐겼던 지역으로도 유명한데, 이렇듯 사대 지역은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소유하고 그렇게 즐겼던, 소위 잘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대 지역은요,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관념이 굉장히 희박했대요. 그리고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교만한 성향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특성상 교회 역시 부유함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대 교회는요, 당시로는 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약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출 정도로 규모를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는요, 정통 신학을 가르쳐서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고, 또 세례와 예배의식, 도덕적인 삶과 윤리를 지역에 전파하고 나눔으로써 건전한 교회의 모습도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 사대 교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1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유를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대교회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다는, 또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복음을 가르쳤던 이 사대교회의 어떠한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2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네, 2절 말씀으로 보면요, 이 2절 말씀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도무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너희가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은 자라고 지적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는 사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경건한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능력은 없는,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이름은 알고 믿고는 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선교에도 또 정통 신학을 배우려는 모습에도 열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내 삶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범사, 바로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나는 도무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학자들과 주석에서는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 말씀을 두고요, 이 신앙의 정절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예전 첫사랑이 식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사대 이 도시의 사치와 부도덕이 교회까지 이제 침투가 되어서 이는 교회의 환경과 교회가 주변 환경과 타협해서 이제는 교회까지도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 사대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두는 것, 바로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과 충실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그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주와 함께하는 삶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갈급함은 우리의 삶의 생명수로 채워지는 것을 종종 느껴받는 줄로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사대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요, 주님과 긴밀히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감정에 집중하며 충실하는 회개를 주님께서는 오늘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에 비해서요, 이 이단의 위협들과 유대인들의 핍박도 적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이유 역시 그들의 영적인 뜨거움도 또 영적인 일에 열심도 없어서 이들은 이단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의 사상과도 타협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이번 주에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사대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들은요, 삶의 풍요로움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을 단지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마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쌓고 명성을 얻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로 교회는 전락되고 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단지 종교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복음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십니까?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즉 종교생활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마음을 터치하고 그로부터 근원이 나옴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요, 이 3절의 말씀 중간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도둑같이 이르니 라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잠시 떠오르는 어떠한 그 비유가 생각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가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데, 등잔에 기름을 사러 갔다 온 5처녀에게 예수님께서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이름은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진정 나를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릇을 하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고라.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듯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두고 사는 사람은요, 주와 항상 함께하는 그 감정에 충실하게 돼요. 잠시 이 감정이 뭐지? 라고 지금 궁금증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던 그 감정들을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들이 생각이 나시죠. 또 교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있죠. 바로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되고, 이는 도덕과 윤리를 아는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완성으로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경건함이 완성되는 영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그러한 흰옷을 입은 분별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모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느껴지시는 그러한 그 감정을 다 느껴보셨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감정을 내 삶에 유지시키는 그러한 집중과 충실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요, 말씀을 알고 어쩌면 그에 따른 행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줘야 돼요, 말씀은. 그리고 행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주 요즘 얘기하죠. 견인 되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견인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사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말씀은 단지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하고 행실은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만 남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감정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정에 우리를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기억하고 그 감정을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살려내서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은 이제 내 삶으로 표현돼서 표출되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뤄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각자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각자가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 생기를,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 감정을 교회 안에 계속 교회에서 계속 그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감정을 이 교회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와 관련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러한 점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모습이 주께서 동행하고 있는 영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보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를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정에 집중을 시키고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살아있는 영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 감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충실된 사람들이 모여서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이 몸된 교회에 생명을 불어주고 더 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하면서 우리 아멘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으면서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기도서를 읽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영적인 감정에 더욱 우리를 집중시키고 그 영적인 것에 충실하여서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표출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5